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29쪽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한 어머니께서 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해먹고 이제 출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아끼는 사위가 얼마나 대견스럽게 보이는지 너무나 대견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며느리는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일찍 일어나서 혼자 밥을 해먹고 출근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아들은 굉장히 측은해 보였고 며느리는 괘씸하게 생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느낌과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대견스러워 보였던 사위, 그리고 측은하게 보이는 아들, 기특한 딸, 그리고 괘씸한 며느리. 딸이 딸을 낳으면 살림 미천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딸을 낳게 되면 그래도 듬직한 건 아들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죠. 아들이 살찌면 부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이가 살찌면 딸아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느 입장에서 보는 아이의 차이입니다. 즉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관점의 차이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지점을 말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바라보는가? 관점이지요. 어떤 사람이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자꾸 그러고 우깁니다. 이 숫자는 6이야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 9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공부 좀 더 해라, 왜 이렇게 미련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숫자를 바라보는 서로의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느 곳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6이 될 수도 있고 또 9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왼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왼쪽 얼굴만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그 오른쪽에 점이 있어도 그 점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오른쪽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상, 오른쪽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그 점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관점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죠. 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왜 이 사람이 자꾸 9라고 우기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러 관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이유 없이 받는 비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또 억울한 일들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받고 이제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나게 될 거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칭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리둥절이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얼떨떨한 그런 상태였지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이것은 있어서도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책망하셔요. 근데 이렇게 책망을 받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킬 그런 분입니다.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나는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나 당스러웠던 것이고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 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계획이 틀어져서 수정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찾아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당스럽기도 하고 어리둥절한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더 멋진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 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니까.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인생 세웅지마란 말이죠. 세웅지마.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너무나 심해서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웅지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 중국의 북쪽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 노인이 잘 기르고 있었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이 노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히려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정말로 몇 달이 지나자 이 말이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막 축하를 하는 거죠. 잘된 일이라고 축하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이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정말 어느 날 말 타기를 좋아했던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국적을 하면서 위로를 하죠. 그러자 이 노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 설문일이 전쟁터에 끌려나가가지고 대부분 죽게 되었는데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이제 목숨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더 잘된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나오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어리둥절해서 예수님께 항변하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순환 예고가 있었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들은 매우 근심했습니다.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예수님께 더 이상 묻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우리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신다고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에 근심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근심된 일이 많죠. 누구에게나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내가 평안이 쉰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거리만 생각하면 근심된 일만 생각하면 그때 참 평안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또 지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자꾸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근심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심거리가 마음에 가득 쌓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들리지도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평안을 찾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제자들이 이와 같은 근심에 쌓이게 된 것일까? 지금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의 원인은 항상 문제와 상황을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심이 쌓이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성무가 부른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조성무가 부른 가시나무.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런 노래죠. 이것이 원래 찬양이었다고 하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속에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주장들만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공간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눈만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수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보려고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날 문득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 일을 할까? 왜 이런 일을 할까? 이런 힘든 일을 내가 하고 있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때 갑자기 떠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내 가족을 위한 것이구나.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것처럼 나도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아,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내시면서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면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까운 육로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가나안까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래쪽 홍해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에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돌아갈 줄 아시고 홍해길로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바닷가,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 비하하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그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마치 거센 파도처럼 먼지를 이기면서 미친 파도처럼 막 몰려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길로도 빠져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은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모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었던 거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눈을 주셨잖아요. 이 영적인 눈을 주셨으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들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뢰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나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하셨는지, 나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근심은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변하여서 찬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